여러분, 사람의 참된 가치는 자신이 어떤 일을 부름받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릴 때 그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다 부러워하는 자리로 갈 때, 다 좋아하는 자리로 갈 때, 다 아름다워하는 그런 자리로 갈 때, 그럴 때 성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런 아름다움과 독특함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서도록 부름받았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이 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알게 될 때, 그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서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해서,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포악함이 뒤덮어서 피가 피를 잇는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큰 거를 바라고,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을 줬으니 너희는 이제 나에게 더 큰 거를 바쳐라, 너희는 나에게 더 큰 곡식을 바쳐라,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가치는 그 나라의 강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나라의 인구수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죠? 피가 피를 이을 정도로 포악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피가 피를 이을 정도로 간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든지 낮은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요소는, 이스라엘의 핵심적 역할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사실 보여줘야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충성스러운지 보여주려면 때로는 낮아져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연약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부요하게도 하고, 참 우리 사람들은 높은 거나 낮은 거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또 오늘 또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적인 사랑을 보여내는 것,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는 헤세드가 없다, 진실이 없다, 너네는 인애가 없다, 헤세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책임지는 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스라엘 백성 너네에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자비 때문에 그 자비를 널리 퍼뜨려야 하는 그 인애가 너희에게 없다. 사람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진실하게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너네는 그 헤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난 너네에게 헤세드를 줬는데, 난 너네에게 자비를 줬는데, 난 너네에게 사랑을 줬는데 너네는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가 나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일반 사람들은 손해가 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려놓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한 끝까지 계속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좀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거의 다 목사님들이셔요. 그 목사님들은 어떤 유익을 따지고 나랏돈 한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거 먹고 튀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고 내가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버리고 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그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나,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나, 이것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은 이 세상에서 눈에 불이익이 보이는데도 그 신실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실하고 진실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널리 퍼뜨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도 없이 세상과 똑같아졌어요. 그냥 똑같아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냐면,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고, 그것도 서슴없이 맹세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장면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도적질까지 합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짓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에 절대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없는 유혹 때문에, 세상의 얄팍한 유혹 때문에 자신의 인애를 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해 절대 안 보려고 하고, 사실 그게 그 말이 아닌데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인애와 신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미련하게 살지 않기를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 빠르지 않고 다 보여도 당하고 지고 속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지라도 안 하고 꾹 참아가면서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죠. 인애도 버리고 진실도 버리고 도적질과 살인을 마음껏 일삼고 있습니다. 너무 사나워져서 피를 보고 있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도록 피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자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봐라, 너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사장과 다투면 옛날에는 죽였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과 다투면 죽였어요. 제사장한테 말대꾸했다 그러면 대들면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제사장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과 다투는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유익한 권고도 충고도 다 변명할 준비가 되어 있죠. 유익한 말을 하더라도 충고의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이래서 그렇다. 항상 변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하면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대꾸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제사장이라도 다투려고 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바른 말 좀 하려고 하면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완전 무법편지입니다.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대변하고 있는 제사장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나라를 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무법천지와 같은 이 세상, 합법을 가장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온갖 방법으로 왜곡시키고, 그쵸? 온갖 방법으로 왜곡시키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는 삶에서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죠. 이 세계의 흐름 앞에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쫓아가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진실이 가득합니까? 인애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주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채우더라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반대하면서 언제든지 인애를 세상에 나타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퍼뜨리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죄악의 근원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겁니다.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6절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율법에 담겨 있죠.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워놓은 제사장들도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부터 백성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지식을 내팽개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말은 정보가 부족해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정보가 열려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다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고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지식은 부부가 부부를 아는 정도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 서로를 아는 그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고는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 그것이 너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외모만으로는 판단하면 안 되죠. 외모만으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의 속 내면은 절대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지식은 부부가 부부를 알 정도의 친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라는 거죠? 부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잘 외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잘 외운 사람들이지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식은 정말로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다 다녔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주님을 믿는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 아직도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교회는 가야 하니까 가고 주일이니까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우리와 같은 무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데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배우자처럼, 신부처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귀한 존재와 가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성도의 가치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갈 때 가장 존귀한 가치,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할 때, 주님의 인애를 할 때, 주님의 자비를 할 때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종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쁨과 감격을 여기 있는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이랑 같은 방식으로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감격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들 좋아하는 것 전부 다 하고 살아야 한다. 전부 다 가져야 한다. 원하는 것 전부 다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밖에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중요하죠. 이 땅만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하고, 많이 소유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하고, 많은 것들을 봐야 하고, 전부 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남들보다 높은 곳에 가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은 전부 다 가져가라. 너희들은 다 가져가도 좋다. 땅에 있는 것 전부 다 누려라. 대신 우리는 하늘의 것을 누리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줘도 나는 아깝지 않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깝지 않다. 그런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감격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지 진짜 그 가치를 알아야지 이 땅에서 진짜 예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음부처럼, 고멜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게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게 마음을 다 드리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멜처럼, 음부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전부 다 가지려고 하다가 더 귀하고 더 보배로운 건 놓칠 수가 있어요. 더 귀하고 더 보배로운 것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그렇죠? 더 귀하고 더 보배로운 건 예수님이죠. 그렇죠? 세상의 것 따라가면 예수님이 주신 것, 제일 귀한 것을 우리는 어쩌면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은 아는 것입니다. 참 지식이야말로, 부부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 세움 식구들은 그런 영생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세움 식구들은 그런 영생을, 그런 지식을 알고 살아가는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어떤 것보다도 은혜로운 것,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런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세움 성도님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